한국 교회 출석 인원이 10년 사이에 300만 명 넘게 줄었는데 빈자리를 만든 건 청년층이 아닙니다. 20년, 30년 교회를 다닌 분들이 조용히 자리를 비우고 있고 그분들은 믿음을 잃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믿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찾아오는 그 묘한 안도감과 죄책감의 정체가 뭔지, 교회를 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도 지금 이 순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찬찬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눈은 떠지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알람을 끄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오는데 그 안도감 뒤에 바로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데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봐도 시원한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30년을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게 된 게 아닙니다. 서서히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 금이 너무 작아서 본인도 몰랐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돌아보면 그 시작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금이 가기 시작한 시점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헌금 이야기를 꺼낼 때 느꼈던 묘한 불편함이 있었을 거고, 교회 건축 헌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꾹 참고 내야만 했던 순간도 분명히 한두 번은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데 내가 불편하다고 안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한 번, 두 번 쌓이면서 마음 한쪽에 무언가가 계속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불편함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고 혼자 삼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권사님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에 내 가정사가 올라가 있었던 적이 있을 거고, 기도 제목으로 나눈 이야기가 어느새 소문이 되어 돌아올 때 그 배신감은 정말 상당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속마음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의 문은 이미 닫혀 있는 상태가 되면서 교회에 앉아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 드는 겁니다. 특히 40대에서 70대 세대에게 이 상처는 훨씬 더 깊거든요. 젊은 세대는 교회가 안 맞으면 비교적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다닌 분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교회가 곧 내 인맥이고 내 사회생활이고 내 정체성의 일부였기 때문에 떠나는 게 단순한 선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도 꾹 참고 버티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스스로를 더 강하게 다그치면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 자기 탓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더 나가고 봉사를 더 하고 헌금을 더 내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거든요. 더 열심히 하는데 왜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내가 믿어야 한다고 배운 것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건데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상처를 주는 곳이 되어버렸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배웠는데 사람의 욕심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간격이 벌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한 의문을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혼자서 삼키고 혼자서 버티다가 결국 지쳐서 발길이 멈추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유 중에서 신앙의 상실은 의외로 낮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오히려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나 교인 간의 갈등 같은 인간관계 문제가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싫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힘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세대의 경험을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 40대 이상의 세대에게 교회는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한국 교회는 지역사회의 중심이었고 삶의 공동체 그 자체였거든요. 아이들은 교회에서 친구를 사귀었고 부모들은 교회에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명절보다 교회 행사가 더 중요한 집도 많았고 결혼식도 장례식도 다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삶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건 단순히 일요일 아침이 비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뿌리 자체가 뽑히는 것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인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건 그 뿌리가 생각보다 얕았다는 충격입니다. 내가 30년 동안 쌓아온 관계들이 교회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그 허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연락이 끊기고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같은 조직의 구성원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씁쓸함은 정말 큽니다. 이 시점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위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다는 느낌, 그건 배신감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표현할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교회 문제라고 하면 그냥 다시 다니라고 말하고, 교회 밖 친구들은 원래 교회가 그렇다며 가볍게 넘기려 합니다. 어디에서도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결국 분노는 안으로 곪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안으로 곪으면 그게 우울로 바뀝니다.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믿음이 약한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다니는데 왜 나만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순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동일시하는 건데요. 교회가 나를 실망시켰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오래된 착각이거든요. 교회와 하나님은 완전히 별개의 존재입니다. 교회라는 조직은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고 하나님의 존재는 그 시스템과 별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둘을 하나로 배워왔기 때문에 분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교회를 안 나가면 곧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는 등식이 머릿속에 너무 단단하게 박혀 있으니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자신도 당시의 종교 시스템과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정면으로 비판하셨거든요. 종교 조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곧 신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진심이 담긴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화려한 종교 행사보다 개인의 진솔한 신앙이 더 가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짜 신앙은 특정한 건물 안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신앙 전환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건 믿음이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구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신앙의 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서 그 틀을 깨고 새로운 신앙의 형태를 찾아가는 과정인 건데요. 다만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중간에서 길을 잃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는 거죠.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파울러는 인간의 신앙 발달을 6단계로 나눈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머무는 단계는 세 번째인 관습적 신앙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동체가 믿는 대로 나도 믿는 게 특징이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개인적인 성찰이 시작됩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믿는 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따라가고 있었던 건지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바로 이 전환점에 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후퇴가 아닙니다. 성장통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치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전환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겁니다. 오랫동안 나를 지탱해 주었던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건 무섭고 불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둥이 썩어 있었다면 흔들어 보는 게 오히려 안전한 선택입니다. 썩은 기둥 위에 서 있는 것보다 잠시 밖에 나와서 기둥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현명한 거죠. 그리고 진짜 튼튼한 기둥은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진짜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질 겁니다. 실제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온 분들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거든요. 이전에는 교회가 시키는 대로 따라갔다면 이제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훨씬 더 건강하고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헌금도 자기 형편에 맞게 하고 봉사도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하고 설교 내용도 비판적으로 듣게 됩니다. 교회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기보다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게 되면서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모든 분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자기만의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고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영적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곧 신앙은 아니니까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쉬고 있다고 해서 당신의 믿음이 가짜였던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헛된 게 절대 아닙니다. 눈물로 드렸던 기도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그 믿음이 새로운 형태를 찾아가는 중일 수 있습니다. 나비가 번데기 안에서 형태가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야 비로소 날개를 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이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의 시선이 가장 힘든 부분일 겁니다. 특히 가족 중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으면 더 그렇죠. 배우자가 매주 교회를 가는데 나만 집에 남아있을 때의 어색함이나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왜 교회 안 가느냐고 물을 때의 그 난감함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모릅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차라리 마음에도 없는 교회를 억지로 다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억지로 다니는 교회는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차라리 지금의 솔직한 상태를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가 힘들다. 나는 지금 사람들이 힘들다. 나는 지금 쉬고 싶다. 이 세 가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 상태를 부정하면서 억지로 버티는 것보다 인정하고 쉬는 게 더 건강한 선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쉬는 것도 신앙의 일부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고 제자들에게도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종교가 권위와 조직의 힘으로 사람을 붙잡아두던 시대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신앙은 더 개인적이고 더 진솔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오히려 희망적인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혹시 일요일 아침에 집에서 보고 계신 거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신앙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 앉아있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민과 질문들,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